마시고 우리 저 뒤에 수고하시는 우리 김종국 형제님 쪽부터 앞으로 오면서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샬롬 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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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아이입니다. 괜찮아요? 하트를 크게 그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항상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언젠가부터 보니까 한국인의 일상 가운데 아주 안방에 푹 들어앉아 있는 하나의 어떤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뭐가 있어요? 네? TV 중에도 또한 여성들이 아주 시간만 되면 즐기고 목을 매는 드라마, 아주 큰 소리가 나왔어요. 또 드라마와 비슷한 또 뭐가 있죠? 영화. 요즘에는 안방에서 봐요. 그죠? 네. 많이들 그렇게 해서 보기도 합니다. 또 영화를 볼 수 있는 그 테이프가 뭐예요? 비디오 테이프라고 하나요? DVD라고 하나요? 그죠? 그것들을 많이 즐겨서 이제는 문화가 어디로? 안방으로 많이 옮겨진 듯 해요. 옛날에는 꼭 버스를 타고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저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줄을 서서 표를 끊어가지고 기다리다가 영화를 아주 달콤하게 보고 돌아오기도 했고 연극을 보고 돌아왔는데 아직도 연극은 안방에서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어때요? 보라자매? 가서 봐야 되죠. 가서 직접 들어야 되죠. 물론 공연이 실황이 중계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서 직접 보는 게 그게 훨씬 더 기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왜 드라마나 영화가 뒤에 후속편이 있을 때 어때요? 우리들은 항상 그 부분을 기대하게 되고 흥분하게 되고 손을 꽂게 되고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보니까 끝에 보면은 to be continued라고 끝에 나와요. 뭐예요? 다음 시간을 기대하십시오. 이 노래도 떴었다면서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To be continued라는 노래가 떴어요. 클릭비 아이돌 밀세가 불렀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실렸냐면요. 그녀의 이미지는 붉은색이죠. 그녀의 슬픔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꽃보다 더 고운 그녀의 미소는 세상 사람을 물들여 놓아요. 꽃보다 더 고운 그녀의 미소는 세상 사람을 물들여 놓아요. 내가 정말 바보였나 봐요. 왜 몰랐었는지. 어쩌면 그녀는 나에게 기대어 울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때는 알 수가 없었지요. 날 위해 해주던 그녀 햇살 같은 미소가 눈부신 눈물이었다는 것을 햇살 같은 그 미소가 눈부신 눈물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왜 나는 몰랐는지 몰라요. 나는 참 바보였었나 봐요. 내 어깨에 기대어 울고 싶었었는데 그랬었을 수 있었는데 나는 몰랐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리움으로 다시 한번 그때가 되면 내가 그녀를 내 어깨에 기댈 수 있도록 그녀를 안아주고 싶은데 라는 약간 후회와 그리움의 그런 내용의 가사예요. 이 노래가 한참 떴었다는데 여러분들 모르시네요. 자, 이 노래가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어필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왜 그랬었을까요? 그립고 다시 한번 돌아왔으면 하는 어떤 그런 소망을 품지 않습니까? 내용에 보니까 자, 우리가 그리워하고 그 사랑의 복원을 우리들의 사랑의 이야기에 계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인생에서 진지한 그런 사람이 다시 올 수 있지 않을까, 왔으면 좋겠다라는 아련한 동경과 기대에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누가가 전하는 복음의 드라마의 후속 프로그램. 어때요? 이 사도행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써놓고 나서 왜 또 사도행전을 왜 썼을까요? 진사님, 누가가 써놓고 왜 사도행전을 또 썼을까요? 뭐 때문에? 응? 네, 근데 왜 썼을까요? 누가복음에서 다 한 얘기인데 왜 또 썼을까요? 이렇게 아까 제가 그 크리비의 노래처럼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누가 주님의 나라가 다시 도래해야 되고 우리는 지금도 진행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리움과 향수 속에서 데오빌로에게 썼는데 이 데오빌로라는 그 이름의 뜻을 혹시 아세요? 데오스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 빌로는 누구예요? 필로스 해서 하나님의 친구. 그래서 어쩌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는 어떤 그 관원 중에 회심을 해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내가 이렇게 얘기하노라라고 1절에 얘기하고 있죠. 1장 1절 내용 한번 다시 정확하게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억하였노라. 뭐 때문에? 다시 내가 올 때까지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클릭비의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 제자들은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렸겠습니까? 네, 역사가이기도 하고 누가가 의사이기도 하고 또한 전도자이기도 했어요. 누가가 예, 그랬는데 누가복음을 쓰고 누가복음을 못다한 이야기를 어디에서 쓰려고?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 전도행전. 너희가 아까 우리 묵도에서 읽었죠. 무엇으로?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누구를 알리려고? 하나님을 알리려고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었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나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누구의 지혜로 안다? 네,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향한 편지 형식으로 이 사도행전이 쓰여졌어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같은 내용을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이 다른 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29장을 우리가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1장 2절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어제까지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드라마의 후속입니다. 자, 안방에서 우리가 내일은 무슨, 다음 주에는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렇게 기대하는 것만큼 이것이 바로 드라마라고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성령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분명히 우리에게 임하시겠다. 임하시면 너희는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고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권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임하셔야 우리는 무엇을 해요? 하늘나라의 것을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드라마를 기다려서 다음 프로를 보면 무엇을 얻어요? 마음에 즐거움을 얻나요? 그게 언제까지 진행이 될까요? 여러분들 하늘나라의 기대를 소망을 품고 나가시는 성령 행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며칠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시 가르치시고 승천 후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공생애를 통해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 무엇이었어요?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공적인 삶이 시작이 됐죠. 예, 침례받으시고. 자,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자, 1장 14절 뭐라고 그러셔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뭐라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뭐가 열린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 이곳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자리가 맞습니까? 아멘? 아멘, 맞습니다. 네, 나라에 임하오시며 우리 가르쳐 주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더 이상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뜻은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땅에 내려오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중언부언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도 아뢰겠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로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복음의 소극적 영역은 무엇이에요? 작은 부분은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 또한 적극적인 영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능과 능력을 받고 밖으로 나아가는 것. 어디 밖으로? 세상 가운데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죠. 어디에서? 우리가 모인 장소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뛰쳐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부터 막 3,000명씩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은 마치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는 주권적 통치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굉장히 귀합니다. 복음, 굿뉴스는 무엇을 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굿뉴스 안에 들어갈 수가 있죠.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안에도 보여주시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셨죠.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게 하는 그런 제자들로 어떻게 주셨어요? 변화되게. 우리 소재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변화된 삶을 살아라. 소재의 뜻이라고 그랬죠. 번제는 구원의 뜻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번제는 피 흘림의 제사, 소제는 힐소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형상이 되어가는 삶을 어디에서? 너의 일상 가운데 살아내라 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너희는 이제 증인으로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증인이라는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증인이라는 뜻은 순교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순교의 피의 값으로 이곳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순교자의 피들이 엄청 많았었죠.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언더우드와 펜젤러 그리고 또 많은 사람, 그것으로 인하여 세워진 연세대학, 배제 고등학교, 또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다가 그 잡지들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틈날 때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그 피의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 문물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있었고 우리나라가 선교의 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장렬한 순교를 하면서도 누가 바울이 그랬죠. 나를 돌로 치라고 내가 무엇까지도 이것을 감당하겠다. 죽음까지도, 죽음의 나라까지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똑같이 가겠다라고 얘기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극진하고 왜 그랬어요? 증인이 됐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면 절대로 뒤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간증이라는 게 대단한 것이 아닌 거예요. 간증은 뭐예요? 내가 겪은 것을 그냥 그대로 거르지 말고 그대로 전하는 게 바로 간증이죠. 사도행전 12장에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칼로 목베임을 당해 죽고, 그 전번에는 누가 등장을 합니까? 바울이 등장을 하죠. 7장에 나와 있죠. 스데반 집사는 7장에서 뭐를 맞아서? 돌을 맞아서. 그 다음에는 또한 누가? 그 다음에는 바울이 내 영혼을, 그 다음에는 바울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누가?
또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모두 어떻게 했어요? 목숨을 건 순교를 감당을 했다는 거죠. 많은 예언자들이 누구에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20장에 보니까 24절에 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합니까? 나의 목숨을 줘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죽어도 좋다. 죽어도 조금도 불사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 다음에는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없죠. 재판을 받으러 온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감금당하고 연금당해 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을 때 담대히 재판장에서까지도 전부 다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 정도로 담대했던 그 이유는 뭐예요? 성령이 권능으로 바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주님 사랑을 온전하게 할 수 있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누구나 다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주님은 성경에 말씀하시죠. 뭐가 되라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증인은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많이 배워야 되는 게 아니고요. 뭔가 많이 뭘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라 증인이 뭐예요? 재판석상에 나가서 재판받을 때 거기 증인으로 출두하시는 분들 어떻게 출두하세요? 어디에다 손 얹고 기도한다고 그러던데요. 선서한다고 그러던데요. 예, 그런 것처럼 증인은 어떻게? 거짓말하지 않으면 돼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면 돼요. 그게 누구예요? 증인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은 뭡니까? 우리가 그저 겪은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렇게 가서 증거하는 게 바로 증인이에요. 마가복음 5장 19절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네. 예수님을 경험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증인이다. 사도행전의 복음,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주신 구원,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무엇을 완수할 수 있다? 성교의 소명을 완수할 수 있다. 우리 힘으로 아니잖아요. 누구 힘으로?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결단만이 아닌 누구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셨을 때 권능을 받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 몸부림을 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내가 무엇을 많이 공부를 해서 많이 외워서 할 수 있는 게 증인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대로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증인인데 단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의 진실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달려갈 때 우리는 온전한 증인,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 내 목숨도 상관없다라는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어디에서 기다려라? 이 성에서 기다려라. 이 성에서 기다렸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죠. 지금 우리는 어디서 기다립니까? 이 성이 어디입니까? 성전에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120명 위에 모두 다 성령이 임했는데 여러 가지 모습은 달랐어요. 그죠? 체험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방언을 받은 사람도 있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기뻐서 펄펄 뛰는 사람도 있고 찬양 중에 기쁨이 넘쳐서 날아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다 각자 다릅니다. 우리의 성품이 다르듯이 그 120명 위에 내려진 성령의 불길들은 다 달랐고 받은 것만큼 나가가지고 전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증인들 삶을 살다가 아낌없이 전하다가 증거하다가 다 각자 주님의 12제자들 그 중에서 하나만 빼고 그죠? 가룟 유다만 빼고 그 자리에 바울이 들어섰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11제자들은 그렇게 각자 나름의 삶을 살다가 증인된 삶을 살다가 기뻐하면서 돌아갔죠. 어디로? 하늘로 갔습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아시아로, 안티옥으로, 유럽으로 다 각각 그렇게 흩어져서 전하지 들어앉아 있지를 않아요.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의 도를 갖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각자 흩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증거하고 전하러. 우리가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또한 우리의 사업장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전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요즘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많이 바뀌었다고. 바캉스가 아니고 뭐하러 간다고요? 이렇게 선교를 아웃리치 또 인리치. 그래서 가을에는 이제는 우리 주변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고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약 5만 8천 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에서 전도의 영을 부어지고 있죠. 우리도 그것에 동참해서 우리의 색깔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그 귀한 새생명 새빛교회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은 무슨 시대? 성령 행전의 시대. 지금도 가고 있죠. 29장은 쓰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역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아직도 복음을 받아야 할 나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특히나 마지막 나라 어딜까요? 지금 분단된 우리 북한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십자가의 도가 총칼이 아니라 핵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두웠던 성전이 어두웠던 곳들이 우리가 아웃리치를 했을 때 또한 인리치를 했을 때 가난하고 작은 산골에 있는 어떤 교회를 어느 그 중형교회에서 가가지고 도와줬더니 그렇게 편지가 왔더랍니다. 어두웠던 이 성전이 밝은 빛으로 변했다. 칠도 해주시고 바닥도 깔아주시고 또한 이렇게 전선들도 다 정리해주시고 또 물고랑도 제대로 내서 물이 잘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그 큰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페인트통 갖다가 좀 발라주고 화장실도 칠해주고 전구들도 흐리들이 더고 껌뻑거리는 것들 좋은 걸로 교체해주고 뭐 쉬운 얘기로 그냥 잠깐이죠. 그분들은 몇십 명 달겨 들어가지고 그냥 우르르 와가지고 한바탕 하고 나니까 커튼도 못 달아서 쩔쩔맸는데 커튼도 깨끗이 달아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힘이 솟는다. 소망이 솟는다. 그렇게 감사하는 그 감동의 편지를 받았을 때 누구 영광? 주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들은 이렇게 나눠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귀하게 그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또한 그 구세군 그 재단도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 교회가 어디죠? 구세군 자리가 있던데 첫 번째 교회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교회 이름이 빨리 생각이 안 세문안교회. 세문안교회도 그렇게 해서 세우고 그 두 분들이 들어오고 또 그 전에도 있었어요. 공식적인 선교사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해서 들어왔다 나온 그 이후에 이렇게 두 분이 들어오셔서 거의 130년이 조금 더 됐나요? 1885년인가요? 그랬으니 지금 13년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28년이네요. 130년이 조금 못 되는 그런 기간 동안 5만 합계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교회 통계를 봤더니 5만 8천여 개의 교회들이 그 중에 새생명 새빛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을 하면 복음의 전도로 쓰임받는 거룩한 부담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그 기도할 때 읽어드렸죠.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후손이 축복을 받는다. 시편 112편 2절이에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 정직이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증인될 수 있을 만큼의 내 생명을 내놔도 관계없을 만큼의 그러한 정직한 자들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111편 5절에 은혜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1.1핵도 변함이 없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았을 때 우리는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우리 시편 말씀 한번 찾아서 합독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까요?
우리 전사님이 저보고 엊그저께 그러시더라고요. 새벽 기도가 주일 예배보다 말씀이 더 길어요. 근데 오늘은 어땠습니까? 말씀을 짧게 전했고, 저는 새벽 기도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많이 못 드리기 때문에 열심히 새벽에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자 하다 보니 제가 대예배 우리 주일 예배보다 더 길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있는데, 또 대신 주일 예배는 또 이렇게 핵심만 빨리 너무 잘하시는 말씀들인데 행하는 게 어려움이 있으시죠. 시편 112편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가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움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참 귀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우리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잊어버리는 은혜예요. 마음가게 은혜. 그렇기 때문에 꼭 메모를 해서 기록을 하셨다가 마음에 그죠? 사모함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들을 묵상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저기 동영상은 일단 꺼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